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 있다가 15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의 인자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수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과 악한 말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의한 저울과 접시 저울을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에게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길을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수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를 한 편 들고 나왔어요. 제목은 대추 한 알이다. 여러분 참 대추 같죠? 예. 사과 같아요. 대추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걸 거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어질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시인 장석주. 여러분 혹시 이 가을날에 이런 시를 한번 읊어보면서 대추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옵니다. 3절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세 가지의 이 공통사항들이 있죠. 기승전결인데 이 결론적으로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시니라. 모든 결정과 답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내려온 말 중에 모사죄인 성사제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풀이보면요, 사람이 무슨 일든지 도모할 수가 있다, 계획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실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거듭도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편 23장 보니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잠언 27장 보니까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야고보서 4장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날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하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다 악한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까? 어떤 계획? 사업을 하는 계획. 여러분들, 여행실이 분명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행지가 확실하죠. 아무 도시에나 가서 체류 기간이 확실합니다. 1년을 유효하며 사업 목적은 무엇이었죠? 장사를 해서 사업의 회거는 뭡니까? 이득을 남겨보리라. 너무나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계획 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분명히 돈을 벌게끔 되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처럼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나라와 국경이 철폐되고 도시가 봉쇄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출하려고 잔뜩 쌓아두고 컨테이너 박스에 꽉꽉 집어넣어도 배가 안 다니는 걸, 그쵸? 비행기가 못 뜨는 걸, 국경이 철폐되고 사람이 못 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잘 세웠다 해도, 힘써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이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허물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사람이란 따지고 보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보이던 분이 오늘 안 보이시길래 묻습니다. 아니, 그분 어떻게 됐죠? 예, 지난밤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간을 뭐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부의 말씀을 들어오시기 바라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넉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궁리의 끝에 속으로 말합니다. 속으로 말한 거예요. 내 소출을 쌓아서 둘 곡간을 내가 어떻게 이제 헐고 크게 지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바로 물건을 다 거기에 쌓아두리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너무나 해피한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들으시고 속에 있는 말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너 어리석은 사람아, 바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속으로 말하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면 사람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할 필요도 없이 노력도 소용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나 꼭 기억할 것은요, 이 일은요, 내가 혹은 우리가 하는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면 인간으로만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가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100년 살 것처럼 계획하고 사는 것은 하루 사는 것처럼 지혜 있게 살아라. 우리의 계획은 100년의 플랜이 나왔더라도 우리의 사는 것은 하루 사는 것처럼 열심히 살라는 지혜란 겁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이런 계획처럼 도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의 계획이 안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주의 계획에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말씀이니까요,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말미암으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1장 31절 말씀 보니까요,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나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무리 많은 군사적인 마병이 많다 해도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것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 있다 한들, 명철 있다 한들, 굉장한 계획을 했다 한들 하나님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딴에는 굉장한 것 같고 심각한 것 같지만 어른이 옆에서 보면요,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온전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면 아멘.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말하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포도나무 비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요, 참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본래 사도 바울이 세운 그런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 후에 아볼로가 와서 그들의 신앙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갈 때 아볼로가 최고 위대한 리더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교회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파당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은 바울파, 어떤 일은 아볼로파, 이런 당파를 짓게 됩니다. 그분이 최고였어. 그분이 아주 우수한 그분이었어. 아니, 이분이 낫어. 이분의 조리가 너무 훌륭했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낮다, 높다, 깊다, 뭐 이래가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항상 보면요, 옛날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행복했어, 그때가 행복했지. 여러분들, 그 이민교회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런 거예요. 내가 왕년에 한국에 있을 때 나라를 움직였대. 내가 왕년에 서울에 있을 때 큰 기업을 하고 빌딩을 짓고 자지우지했다는 거야, 정치인들을. 근데 대부분, 죄송합니다, 80%, 70%가 다 사기꾼들이 도망쳐 온다는 것이 이민교회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자랑하면서 이 본인은 밝히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몇 달에 건너니까 그 사람 다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하면서 바로 옛날에 기억하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당파심을 버리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이런 말씀을 공감합니다. 고린도서 3장 말씀 보니까 바울이 누구며 아볼로가 누구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좀 도와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바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의 일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니라. 가령 전도는요, 단순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신방하는 것입니다. 돌봅니다. 이것은 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생명이 인간의 심령 속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란 것입니다. 오늘 교회 동역자나 그 밖에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와서 일하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요, 전도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를 하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일상 자체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여러분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도모하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집을 짓냐? 집이야 사람이 짓지. 물론 집이야 사람이 짓지만 사람이 설계를 하고 사람이 자료를 구비합니다. 사람이 터를 닦고 사람이 벽돌을 쌓습니다. 사람이 집을 세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집도 하나님도 함께하셔야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건축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제2차 대전의 경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나치 독일이 매우 강했습니다. 군국주의 일본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십니까? 이 동남아시아를 다 먹고도요 아주 기세가 등등했죠. 그래서 뭐합니까? 저 미국도 잡아먹으리라 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일본이에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전쟁 준비를 완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준비를 하고 꼭 자기가 보기에 적당할 때 문자 그대로 바로 전격전을 벌입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압도적으로 이겨나갑니다. 독일이 그랬고요 일본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어땠죠? 그들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구약에 재미난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있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백전도장의 골리앗 장군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한 줌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거구의 장신인 골리앗 장군 2m 80 정도 되는 그런 놀라운 신장에 그 방패와 창과 칼과 갑옷이 얼마나 든든해 보이던지 그냥 그 앞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는요 다 쫄고 숨었다는 거예요.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가 되는 싸움이 아니란 것들이죠. 다윗이 그 앞에서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오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그렇게 하고 다시 물맷돌 하나를 돌려서 골리앗을 맞춥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들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골리앗이 당합니다. 돌멩이 맞고 쓰러집니다. 죽습니다. 이게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는요 적군을 능히 물리쳤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실 때는요 바로 비참하게 패배한 이스라엘 군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승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16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아멘. 그게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시편 37편 5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라. 여러분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교회 일이나 사회 일이나 개인 일이나 단체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무슨 사업을 경영하는 것도 물론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고 사람이 설계하고 사람이 시작하고 무슨 일든지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그 사업이 번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얻어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사가 됐으니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바로 의사가 병을 친다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진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간증을 해요. 갑자기 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모르던 병명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왜 떠오를까 하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 병명이 딱 맞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도대체 이 병명이 왜 나왔는지 본인도 모르지만 이 환자와 대화하는 중간에 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가 있더라고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가정생활도 이와 동일하죠. 남자와 여자가 모여 삽니다. 사람끼리 같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같이 나누고 보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 관청에서 일 보는 것도,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누구나 나의 부족한 것을 스스로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일할 줄 알아야 바로 이것이 통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물질?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앞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것들을 하나님을 쏙 빼고 내가 했어요 라고. 여러분들 이 창세기나 아니면 구약에 보시면요, 다 주어가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걸 뺀 거야. 그가 하시는 일은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렇게 영수증을 내밀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과 동역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일을 행할 때 주님은 더 큰 일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우리가 하나님 법을 배우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셔 만사가 형통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여러분의 경영을 다 이루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요 주님과 동역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목적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일감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링크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가족과 링크가 되어 있고요, 사회와 링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가 링크가 되어 있고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작은 연결 속에서 하나님과 동역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기도할까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스케줄 잡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이런 소출이 났고 이제 결과물이 나왔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움직일 수가 있고 나에게 호흡을 주셔야 내가 호흡할 수가 있고 나에게 동력을 주셔야 걸을 수가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고쳐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승부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안 되는 거 압니다. 내가 부족한 거 압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함께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묻고 나오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녹록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주님 때문에 곤란한 일이 당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동업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쟁의 승패가 주님께 있고 말의 경영이 주님께 있고 말의 응답이 있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파송합니다. 일주일 삶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아버지 간직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도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교인들과 자녀들과 그의 사업장과 직장과 아버지 그의 하는 모든 삶 위에 또 아래 그의 평화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